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아주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단은 또 우리 교단 안에서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세상에 밖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물론 아시겠지만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센터에 직원들을 한 2명 정도를 뽑고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면접을 보고 그러는데 수십 명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일반 개신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심지어 전도사님들, 지금 현직에 일요일 날에는 설교로 일하러 가고 나머지 평일날에는 우리 센터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감소되고 또 교인들이 감소되면서 이 교회들이 하나씩 소멸되고 있는 이 위급한 시기에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우리 현실에서,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기가 그냥 넘어가겠지 하고서 가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인지하시고 그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힘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증거하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위기 속에서 또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지쳐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선교하는 교회, 우리끼리 그냥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선교적 교회로 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에서 가장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제가 한 2시간 동안에는 우리 교단에서 말씀하신 예언의 신이나 또 성경을 위주로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것보다는 이 밖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찾고 또 어떻게 그 일들을 위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이 사회적으로 한국 트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제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또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제가 봤더니 여전히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보면 볼수록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역으로 돌아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느끼면서 이것은 서로 나누고 증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진솔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하는 모든 우리의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시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에 동참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실은 여러 시간들을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시간은 짧고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이 짧은 시간에 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아침에 이거부터 해야 되지 아니면 저거부터 해야 될까 아니면 이거는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속에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북미 지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주장하고 운동했던 그 일들이 영국 성공에도 동시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됐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한국 트렌드 23, 한국교회 트렌드 23, 24, 25 이 책을 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되고 나누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년 전부터 제가 이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이 교회에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크게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 선교적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연합될 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원리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간구하고 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선교 명령 아래 지역사회 선교 사업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각 서점에 가게 되면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대부분의 책들 내용 가운데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이 교회의 선교, 이 성장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 인간이 노력하지만 그것을 이루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 잠깐이라도 필요한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 선교적 교회의 이 선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최선의 노력이 결합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현장에서 적용되면 좋겠어요. 우리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18절로 20절에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인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뭐 했어요? 우리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보니까 우리 마지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도 우리에게 능력까지 주시면서 그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적 482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다. 이 구원조차도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연합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그러한 자그마한 이 결단과 이 노력이 있고 거기에 그 노력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상달되고 그 능력을 강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우리가 오로지 하늘에 가는 것은 우리가 오로지 품성만 가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품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그는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일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신앙과 교회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큰 원리라고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는 이공계를 좀 전공을 해가지고 이 공식 만들고 여기에 이렇게 논리를 추론해서 요약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잘하는 것보다는 습관이 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의 최선의 노력 더하기 기도로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플러스 하게 되면은 거기에 답은 하나님의 역사에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이 원리의 삶이 제가 목회하는 또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하는 그런 일 가운데서 너무나도 역력하게 제가 발견하고 확신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원리를 목회에 적용한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선교적 교회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므로 가능하다. 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진짜 외우시고 신앙과 교회 사업에 누구를 만나든지 함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눈으로 보고 느낄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좀 우리 교단의 책들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명을 성취시키는 재림교회 성장학 72페이지에 보게 되면 각 교회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오늘날처럼 복잡한 사회에서 교회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필요를 깨닫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선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는 지점에서부터 만나지 않으면 절대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가 팽창시대 때는 전도지만 나누고 또 길가에서 그렇게 나누기만 해도 사람들이 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지 갖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쉽게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는 지점에서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필요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함께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절대 복음과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예언의 신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 성경에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계속 묵상합니다. 이제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곱씹고 또 곱씹고 기도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에요. 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교회 회당에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고 이야기해요. 지역사회를 누비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회당에 왔을 때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는 건 사회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해당해서 가르쳤다는 것은 정신적인 필요, 오늘날 이 사회가 이 정신적인 멘탈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이 감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고 이렇게 희망, 소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이 한국교회 트렌드 24 거기에 보게 되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26%인가 돼요. 26%.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데 외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밖에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외로움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자, 이렇게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건 영적인 필요를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공급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흔히 인간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면서 신체적으로 직접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전인적인 회복의 기별이고 이론론적인 선교 사역의 표본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이게 선교적 교회의 참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우리가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엘렌 G 화이트이 기록한 예언의 신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참고서로 정확하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해석을 해놨어요.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료봉사 143페이지 보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 그리고 이 예언의 신에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밖에 참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지역사회 사람들을 만나거나 교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를 운영해서 그들에게 접하고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섞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분께서는 그들의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동정심을 보여줬어요. 세 번째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했어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했어요. 세 번째. 그들의 신임을 얻었어요. 네 번째.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선교를 하신 거예요. 자, 이 운동은 이 북미주에서 아까 영국 성공에서 한국 트렌드 교회에서 이 수축된 교회들이 이 팽창된 교회로 달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현대어로 바꿔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예언의 신을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어렴풋이라도 깨달아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또 이 5가지 원리를 정확하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게 됐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참 성모 첫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는 그냥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섞인 게 아니라 뭐라겠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가지고 섞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해갖고 만나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그가 뭐가 필요한지 궁금하게 기도하면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만나서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고 하게 되면 그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셨다고, 섞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났어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동정심, 이 예수님의 동정심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는 거죠. 이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뭐 하나라도 얻어서 뭐 어떤 유익을 바라고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뭐 예수님께서 수없이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들이 예언의 신이나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그냥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뭐예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봉사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신비합니다. 신비해. 진짜 성공이 안 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로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봉사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른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게 하게 되면 공동체든 개인이든 이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성공적인 방법 네 번째는 지역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지역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가지고 섞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봉사했을 때는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신뢰입니다. 신임입니다. 신임. 여러분들이 아까 그 세 단계를 그대로 한번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그 사람이 신뢰를 할 거예요. 교인들을 신뢰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 신뢰도 이 봉사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한을 뒀는데 이 봉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고 싶을 때 1년만, 2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기한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신임을 얻을 때까지 봉사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임을 얻을 때까지 봉사를 쉬지 않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인들이 일반 사회 사람들이 하는 봉사예요. 어제 우리 하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통 여기까지는 잘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그 봉사가, 지역사회에서 하는 그런 봉사가 열심히 봉사해서 신임을 얻어요. 근데 그 신임을 여기까지 하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고 누가 존중을 받는 것이죠? 누가 받아요? 예? 봉사한 사람들이 받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엘렌 G 화이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이 4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임을 받아서 우리가 존중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존중받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후에 신임을 얻은 후에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선교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상대방의 신임을 얻은 후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역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가지고 섞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봉사하면 반드시 신임을 얻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신임을 얻게 되면
이 일은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나에게 줬어요. 저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앙의 신조입니다. 신조. 내가 이렇게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을 제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요. 그렇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 5가지 원리를 우리 선교적 교회 교인들이 실상에서, 일상에서, 지역에서, 세상에서 나누는 삶,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핵심인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제 확인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방법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우리 자체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같은 동료 목회자분들 함께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증언복음 9권 109페이지에는 이렇게 매력적이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은 오늘날의 도시의 사람들은 비범한 노력을 위해서 흥미로워질 수 있다. 무리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비상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진리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고안해낼 수 있는 온갖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 묵상을 하게 되니까 진짜 온갖 방법들이 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또 우리 여기 보면 새롭고 비상한 계획들을 구상하라.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는 사람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지역사회에서 접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구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평범한 교도에서 벗어난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주의력을 끌어야 한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열성껏 지금 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았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좀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나누고 싶은데 오늘 시간을 좀 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얼마 남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서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 가지 대원칙과 이 필요 충족을 하고 사람들에게 실제 지역사회에서 밀착형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방법의 5가지 원리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그대로 교육하고 또 나누고 그분들이 공감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로 나가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실제 교회에서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는 것을 제가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교회 갔던 이 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면 소재지 안에 있었던 교회예요. 이제 이게 겨울이 되고 봄이 되면 해동이 돼서 이 벽돌이
길가로 가는 차량들, 사람들이 가는 그 길거리에 이것이 갑자기 한 번씩 탁 떨어져요. 자,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 교인 한 명이 없어요. 이 면소재지에. 그래서 타면에서 어제 잠깐 이야기 들었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근데 금요일 날, 화요일 날은 저녁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로해서 못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만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는 지역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죠. 아, 그 교회는 뭐 평상시 교회도 전혀 가동이 되지도 않고 사람이 다 없이 빈 교회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토요일 날 그 어르신들 몇 분이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사라지고 없어지는. 여러분들도 이런 교회를 혹시 보시고 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교회를 이 두 가지 원리와 이 다섯 가지 원칙,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것이 충만해지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아까 어저께도 이야기했는데 재정적으로는 정말 뭐 월정금 10만 원도 안 되는 전체 교인들이 10만 원도 안 되는 그 교회가 이 교회를 헌당하고 교회를 건축한 지 3년 만에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이 교회 좌석이 3년 만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옆에 땅, 돈도 없는데 기도하면서 이 땅을 화폐를 통해서 얻게 되고 거기에 약 650평, 기존에 150평, 650평 하니까는 몇 평이에요? 800평이에요. 실제 공간만 800평인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문 닫는 교회 영순이 교회였는데 지금 아마 우리 교단적으로 주차장 빼놓고 실 공간으로서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단 전체를 통해서. 자, 이런 교회가 되기까지 저는 네 영역으로 나눴어요. 네 영역. 반드시 아동 청소년 그룹. 우리가 어제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보니까는 요즘의 시대는 멀티 제너레이션 처치 해가지고 멀티를 해야 돼요. 멀티.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잘 선택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영역들을 소홀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그룹, 그 다음에 3040 그룹, 그 다음에 장년 그룹,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한국이 단일민족에서 다문화 국가로 가기 위해서 외국인 선교, 이 네 가지 영역을 크게 나눠서 지역사회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공동체, 지역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역과 밀착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던 그곳에 그 아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어저께 그 한 명의 그 아이를 통해서 시작했지만 거기는 우리 교인 자녀가 한 명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여기에 지금 그 아이들이 모여있는 이 아이들도 실제로 우리 교인 자녀 한 명이 없는 것입니다. 다 밖에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자녀들이고 그 아이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필요를 받고 그 센터의 아이들이 안식일 날 패스파인더로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되고 그 패스파인더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육간의 전인적인 사역을 이루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돼서 우리 그 교회에 이 아이들만 해서 60명이었어요. 60명. 이 단독교회에서 아이들 청소년들이 60명 있으면 우리 교단에서는 굉장히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커서 제가 작년에 우리 이제 큰 딸을 여웠는데 거기에 이 청년들이 거기에 왔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청년으로 우리 결혼식에 왔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좋았고 그 아이들이 또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제가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우리가 그런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 아이들이 한 명, 두 명이 이렇게 수십 명으로 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라고, 저도 이제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적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이렇게 말해주고 이런 것들은 뭐 이게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런 작은 필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필요가 무엇인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우리가 필요를 채우면서 선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 3040, 저는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요즘에 시스템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좋기 때문에 이 3030의 영어 그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이 친구들에게 이제 영어의 필요를 채워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한 10명 정도를 모집을 지역사회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3030 영어를 통해서 매일 2시간 정도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여기에는 원어민 선생님이 계속해서 레벨 테스트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안에 이 기본적인 대화를 프리토킹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런 필요를 채우고 싶었어요. 애들이 영어를 그렇게 하고 싶어갖고 엄마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걸 통해서 1년이 지나니까 1년 동안 이게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변에 그 어머니들이 그 다음 해기에 2기 때 모집을 하는데 아주 줄 서고 난리고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이 울고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바뀐 거예요. 이것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뭐 미술치료 소그룹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좀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학습도 지역의 조그만 교회들은 또 시골에 같은 경우는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이 아이들이 또 계속해서 또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이 또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북극성이 필요하다고 어저께 이야기했죠. 이 선교적으로 또 아이들이 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난타 우리 그룹을 좀 만들었어요. 난타 문화성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얘들이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대회를 나갔어요. 그 대회가 어디냐면은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에 가서 입상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일단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 TV에 나오는 그 상황까지 가는 것까지도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패스하고 그 대회 TV에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가면 우리에게 보면은 죽산다사랑 해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TV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갔는데 우리가 전국 노래자랑에서 3등을 난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그런 필요를 채워주고 이 엄마들에게 그런 필요가 충족이 되니까 이 엄마들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를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런 필요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아까 제가 말했던 건 그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과 그 엄마들을 반드시 안식일 날 패스파인더로 연결해서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직업체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패스파인더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 풋살 소그룹, 탁구 소그룹 뭐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문화 체험 뭐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어디 뭐 탐험 뭐 이렇게 가는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지금 한 거. 그다음에 하모니카 악기도 가르쳐주고, 패스파인더를 통해서 우리 어떤 기관 단체들 이런 데 가서 공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그런 역량도 키우고 또 자기들도 어떻게 받기만 한 게 아니라 나눌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지역의 필요와 공간과 지역과 밀착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요즘에 학생들이 자원봉사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교회가 자원봉사 인증기관으로 등록해갖고 만들어 놓으니까 뭐 경찰서도 가지만 이 교회로 우리 학생들이 이 교회로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아이들을 교육하게 하고 또 지역의 청소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또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에게 이 봉사점수 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저희들이 공급한 것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를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갔고, 두 번째로는 이 3040 전도 소그룹을 위해서 이 다양한 또 저희들이 이 소그룹들을 전도 소그룹들을 만들었죠.
자, 여기 보면 부모들 상공사고 민감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게 PET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공감하고 또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엄마들이 또 원하는 이 독서지도 소그룹도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상공사공과 또 같이 연결을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좀 다양한 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POP 예쁜 손글씨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요즘에 치매 때문에 막 이렇게 막 걱정하고 있는 분들을 좀 잘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준비하고 또 써서 자기 집에도 하나씩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제가 이제 이 소그룹에 몇 번 저도 참가해서 저도 좀 연습하고 저도 이 손글씨를 좀 써봤어요. 그래가지고 좀 배우기도 했고 그랬는데, 거기에 나왔던 그 소그룹들은 다양하지만 이 차를 타고 그 시간에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벤츠, BMW예요. 그런 다양한 계층에 우리가 정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계층들의 사람들이 이런 필요를 찾아서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 지역사회에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분들이 그 필요를 따라서 오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는 우리가 이런 양이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밝혀요. 실은 목사님, 제가 처녀 때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먼 세월 흐르다가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이 여기에서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교회인지 몰랐습니다. 하고서 다시 재침대 받고 교인이 된 것이. 리본 아트 만드는 소그룹들, 여러분들 이거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봤던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하면 돼요. 하나부터. 종이 공예 소그룹, 종이로, 색종이로 다양한 꽃무늬 장식장, 보니까 우리 하피장님 사모님도 이런 걸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선물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조그만 것들을 필요로 채워주고, 그분들이 이 외롭고 힘들고 또 이렇게 세상 살기 힘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또 요즘에 얼마나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그래서 천연 DIY 소그룹, 그래서 비누, 공예, 샴푸 이런 것들을 우리 집사람이 직접 배워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지역 사람들한테, 이것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일기 끝나고 이거는 이 사람들이 돈 내 갖고도 해요. 여러분들 이제 이따가 돈 문제는 이따가 내가 다시 또 다음 10시 그때 식사하고 난 다음에 9시에 그때 좀 같이 또 실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서 파는 게, 사람들이 너무 비누가 좋고 샴푸가 너무 좋아요. 요즘에 막 샴푸 하면 여기 그 계면활성제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건조하고 우리 피부를 안 좋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천연 오일로 만들어서 천연으로만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써도 굉장히 어떻게 해요? 머리도 안 빠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문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던 소그룹으로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한데, 지금도 어떤 분들은 막 이 샴푸가 하나에 25,000원씩 지금 팔아요. 근데 막 10개씩 이렇게 주문해요. 미국에서도 주문 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업도 창출해주고 또 그분들의 그런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정말 좋은 곳으로 이렇게 쓰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떡 케이크 만들기, 이것도 해봤는데, 스승의 날 그냥 이렇게 케이크 갖다 준 걸 이거 만들어가고 이렇게 이거 직접 만든 겁니다. 꽃 이렇게 진짜 이게 떡으로 또 그 앙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 만들고 싶어서 또 오고. 그 다음에 필라테스 소그룹도 저희들이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 지은 그런 것에다가 지금 이렇게 해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상공사공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그렇게 또 준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작년의 그룹들의 또 소그룹들을 위해서 우리 작년들은 우리 보니까는 뭐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그런 신종어를 이제 제가 또 발견하게 됐는데, 요즘에 그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이 교회에서 가장 힘이 되는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액티브 시니어 그룹이에요. 그분들을 간과할 수 없잖아요.
또 그분들과 함께 우리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만드는 거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가복지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직업 창출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국가의 돈을 통해서 본인들 월급도 받고, 또 우리가 그냥도 가서 도와야 되는데 국가의 월급을 받고 그분들을 도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이 지역의 필요를 찾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발마사지 뭐 이런 거는 다 하시니까, 그 다음에 36 지역사회 봉사의 NGO 단체. 제가 이제 서주원 앞에 이제 부장으로 있을 때, 우리 교단에 어떤 것을,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면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우리 서주원 앞에 제가 소속에 있지만 이거를 전국적으로 우리 제3의 어떤 단체 이름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섞일 수 있도록, 왜? 우리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사회에 섞이는 것이 많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나누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36 지역사회 봉사에 우리가 지역사회에 뭐 가면 교회마다 화폐를 불문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불렀는가 보다 하고서 제 임기 동안에는 우리 화폐 일도 물론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한국연합회 모든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NGO 단체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36 지역사회 봉사회를 우리 국가 NGO 단체, 그래서 어느 지부든지 할 수 있게끔 지금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서중원 앞에서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서중원 앞에 나는 나중에 그것을 연합회로 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연합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하면서 지금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그냥 서중원 앞에서만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단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지역의 소외계층의 음식도 나누고 또 빵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교회 이름으로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국가로부터 이 자금을 받아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시간이 있다가 되면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추석이나 설 때 반드시 우리 교인들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정례화돼서 제가 지금 거기에 나온 지 7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인 그 지역사회에 너무나도 좋은 평판을 갖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이 진짜 한 4-5가지 준비해가지고 홀로 사는 가정들, 또 어르신들만 있는 가정들, 이장이나 동사무소 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인적사항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한 60에서 70가정을 해요. 근데 이거 하루면 끝나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 어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무료 진료 소그룹도 했고 빵 나누기 소그룹, 그 다음에 뭐 건강식 이 요리하는 방법들도 저희들이 해서 초청해서 먹여 여기 드시게끔 하고, 또 그 요리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우리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장년 그룹들의 그런 필요들을 다양하게 그렇게 채워보고 경험을 해봤던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째는 우리 외국인 다문화 전도 소그룹들을 이제 제가 시작을 한 거죠. 이것도 처음에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공신력 있게 그 외국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때 처음에는 모르니까 우리가 가르쳤어요. 우리가 가르치니까 한계가 있고 또 교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까 우리가 이런 이 마지막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구상하고 연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있으면 계속 기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렇게 찾다 보고 하다 보니까는 여성가족부에서 그 다문화 지원을 해주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이 가정지원센터에서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우리가 안성 시내에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지역에 면소지에 있지만 우리 여기 집으로서 여러분들 좀 교재도 제공해주고 우리가 여러분들 역할을 일부 해줄 테니까 여기에 지부 개념으로 좀 그것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랬더니, 거기가 수탁받은 데가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그러더니 보더니
싫습니다. 저희들 우리 여기서 해야지 거기서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하는 그런 일들, 또 수탁을 받아서 하는 일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보통 그만두잖아요. 근데 저는 끝까지 가봐요. 끝까지 가서 안 되면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그랬고 안 돼서 또 찾아봐서 이게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찾아보니까 이 법무부에서도 이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보니까는 이거는 국가에서 가르쳐주고, 거기에서 보니까는 이 아이들에게, 그 외국인들에게 이 한국어를 가르쳐주면 그 기간 동안에 여기서 인정해주고 우리가 사인을 해주게 되면은 이들이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그 5단계까지 마치게 되면 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큰 거예요.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적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 시험이 면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험을 보기는 보지만 시험을 한번 떨어지면은 그 다음 한 번 더 듣게 되면 자동으로 2단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5단계까지 시간만 되면은 참석만 하고 출석만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졸업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영주권이나 비자 변경하고 국적을 취득하는데 한국어 시험은 한국어 시험을 면제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장로님을 통해서 불러놓고, 장로님 우리 법무부나 이런 쪽에 아는 사람 있는가 해가지고 그때 찾으면서 인맥연맥 해가지고 갔는데 보니까는 법제처 사무국장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연락 잡고 좀 해서 저와 장로님이 법무부 법제처를 찾아갔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뭐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삼엄한 감시와 또 검색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만 거기서 국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무국장인가 사무국장 따로 방이 딱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고, 기도하고 갔고, 거기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분에게 우리가 이런 시골이지만 외국인들에게 이런 필요가 너무나도 필요해서 필요를 좀 채워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으로 좀 인정해서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기도하고 가니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됐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가 끝나는 동시에 목사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목사님 해준다는데 우리가 왜 못 해주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서 거기 이 담당 출입국 관리 사무소 소장이 제 친구인데 제가 바로 전화, 나 있는 데서 하더라고요. 야 친구, 우리 이렇게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좀 가서 확인하고 좀 여기에 지정해서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니까는 바로 그 뒷날 와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 실사를 하고, 그 공간도 없었어요. 식당, 그 다음에 교회 본당 2개 있었어요. 그 2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려니까 좀 그렇게 좀 잘 좀 해달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분들이 검토하고 해가지고 저희를 사업자를 내줬어요. 인증기관으로 사업자를 내줬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죽산 다사랑교회라는 사업자를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됐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그 소문을 듣고 안성에도 이런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그 여성가족부에서 했던 이 가정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는 하지만, 또 방문해서 가르쳐주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가르쳐주는 걸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 인센티브는 어마어마하잖아. 비교가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거기 이제 그 지원센터에서 우리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랑 같이 그 공부를 나누고 가면 안 되겠네. 이제 거꾸로 그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제가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최초로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광고고 갔는데 이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여기서 비자 변경하고 영주권 취득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은 것이 굴뚝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소문을 듣고 또 법무부에서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다 메시지를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개설하고 딱 시작한다고 했더니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다 지원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라져요. 다 못 받아요, 수용을. 그래서 150명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못하고 우리 공간이 없어서 밖에다도 공간을 얻어가지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서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그렇게 오면서 한국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래서 한국어는 일요일 날 이렇게 창의 통합 프로그램을 하지만 얘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더 배우고 싶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시험 그런 그 과정들을 더 이렇게 보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겠다 하고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지역의 필요를 채워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드시 선교적으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오라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요.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는 거 내가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한테 봉사하니까 여러분들 잠깐 우리가 예수님을 좀 배우자. 그렇게 하고서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애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토요일 날 쉬는 사람들은 다 이제 안식일로 오라고. 안식일 예배까지 참석하게끔 해서 그들에게 이제 침례를 주고 선교를 전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축산 다산하게 떠나니까 이거를 이 좋은 이 선교적인 이 전도 소그룹 지역사회에 정말 필요한 그런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잠깐 좀 휴식한다고 내놨는데 그것을 토해내면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기간으로 이제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제가 이제 희망 365로 가서 거기에서 지금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1년에 수백 명이 지금 와서 저 한국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 도구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들에게 머리도 잘라주고 또 임의용 소그룹을 통해서 그렇게 접촉하고 또 기타도 가르쳐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식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 홀로 그 것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 인간과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 일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실상에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신앙과 또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또 식사를 맛있게 하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